시간이 참 빠르죠? 네, 안식일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요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배나영 집사님이 이렇게 하은이와 성윤이를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퇴근 일찍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또 일찍 맞춰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고, 배나영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앞으로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은이, 성윤이, 또 주연이, 서준이, 우리 교회의 이 저녁 집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렸을 자라면서 이때의 추억이 평생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또 커서 신앙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여 분의 성도님들이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그렇게 경험하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5시까지 그렇게 그분들이 정말로 오랜 시간 함께 저희와 교제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가 더 잘 준비되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또 저희 교회를 또 관심을 갖고 또 찾아오려고 하는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시간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처음으로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진행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진행되었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주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아는지 집사님, 서정배 성도님 그리고 그 외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건 정말로 갈수록 어린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건 저녁 7시가 넘었는데 40명 가까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다 교회가 큰일 나겠습니다. 네.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죠. 네, 그 시간까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남아 있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고 또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고 저희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준비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우리 이기종 성도님을 데리고 또 우리 정적 성도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2층 정원에 그 죽은 나무를 또 이렇게 캐시면서 2층 정원을 정리하는 그 일을 또 김원봉 집사님 또 우리 김재복 장로님과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내 교회로 여기고 어떻게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이기종 성도님은 아직 침례도 받지 않은 분인데 그 구도자를 데리고 함께 와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건 참 감동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juk 성도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기종 성도님과 또 가족들 또 하루속히 한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뜨겁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25장 제목이 뭡니까? 성령.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진짜 오랜만에 제목이 바뀌어서 저희가 24장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이 챕터로 굉장히 오랜 시간 살펴봤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25장은 성령이라는 챕터입니다. 자, 큰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자,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일은 사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크게 한 제목, 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처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늘의 능력을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이다. 이 시각에도 그의 성령과 은사는 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주신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건 뭐라고요? 제목처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사실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초림의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분께서 공생애를 그렇게 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 재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재림의 약속을 고대하게 하고 바르게 준비하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주의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약속, 내가 상을 주겠다는 약속, 정말로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때로 어떤 약속, 상을 주겠다는 약속이 미래의 어떤 약속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가장 현재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다 좋은 약속만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다 좋은 약속만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나쁜 약속은 약속이라고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반드시 혼내줄 거야, 쌍방간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사실 이건 개인의 약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좋은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는 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침내 상급을 내리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구원의 말씀을 듣는 그 자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늘의 능력을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이다. 자,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다른 말로 뭘 주시겠다는 뜻이라고요?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지금의 모습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정말로 그들이 방언도 말하게 되었고, 병자도 고치게 되었고, 때로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동일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두 가지가 나와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첫 번째 뭐 하고요? 믿고. 자,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그것을 또 뭐 하는 사람이요? 요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마다 신앙을 같이 하는데 같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오랜 시간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다른가? 왜 그러느냐? 들어도 믿는 게 달라요. 다 똑같이 믿지 않아요. 두 번째,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요구하게 돼요. 근데 잘못 믿으면 잘못된 것을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올바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믿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만 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와는 정말로 때로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사명이 나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나 개인에게 주셨다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나에게는 그럴 마음과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아멘.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은 차별해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사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고 다 키우지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쉽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누구한테 더 잘합니까? 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동일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보편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고,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도 과거에 다 똑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른 족속에게도, 다 불쌍한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죄인에게도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고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저절로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때와 관련된 사건인 건 맞지만 그 때가 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사건은, 성령을 내리시는 사건은 이건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라고요? 인치시는 사건이에요. 이 인치다는 표는 내 거로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는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에게 너는 내 동역자다라고 인쳐주는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부어주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히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예수님의 주신 사명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결국은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변했다.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를 그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고 우리가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쓰는 대상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요 역사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역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더 풍성히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와 그의 사랑의 새로운 침례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결핍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충만한 능력으로 임하였다. 앞으로 이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것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거룩한 감화가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이 지구는 은혜의 공기로 감싸일 것이며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좀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많은 열매를 좀 체험하기를 원하고, 큰 기쁨을 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능력 없고 보람 없고 지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결핍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이 몸이 건조하고 은혜와 감동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뭐 할 때 첫 번째 뭐 하고? 믿고, 두 번째 뭐 하고? 기다리면서, 세 번째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 여전히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거룩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거룩한 가마가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 이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 표현이 뭘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거룩할 성, 거룩함을 입었다고요. 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걸 의미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뭘 입은 사람이 된다고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옷 입은 것입니다. 나의 무화과나무로 해 입은 그런 수치가 잠깐 수치를 가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그 거룩함이 나를 둘러 감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세상으로 나간다고요? 거룩한 감화가.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풍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옷 입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에서 이 거룩한 감화가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입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마음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워. 왜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빛이 나고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지구는 은혜의 공기로 감싸일 것이며. 자, 이 성령의 감화가 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너 성령 받았다. 마치 일일교회에서는 이렇게 방언을 하고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은 결과가 뭔지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자고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은혜의 공기로 감싸일 것이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은혜의 공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아주 쌀쌀함이 싹 느껴져요. 아주. 눈빛, 말 너무 쌀쌀맞아. 가면 막 오싹해지고 추워져.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그냥 따뜻하고 포근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이렇게 늘 느껴진다고요? 옆에서 은혜가 느껴져요. 은혜.
그 사람의 마음엔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의 핵심이.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은혜의 말뜻이 뭡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따진단 말이죠. 네가 그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따지는 데 가면 썰렁하고 이게 늘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은혜의 공기가 이렇게 감싸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좋게 봐주고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은혜의 향기가 가득 이렇게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그 은혜의 공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가마가 이렇게 세상으로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는 어려워요.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계속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잖아요.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우리 몸에 유일한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우리의 한 곳이 있다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패될 수도 있고 발효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어떤 이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와는 굉장히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한 번의 사건이 있거나 미래에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성품과 관련된 일이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경험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런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종말의 때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자, 마지막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두 가지가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아까 배웠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뭐하는 사람들? 바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때가 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바칠 때 그런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른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의 요청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이 있는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라.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제가 방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윤이입니다. 늦은 비는 더 풍성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 큰 빛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그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른비 성령보다 늦은비 성령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배난에게 갚을 것이다. 봄비 때에 그랬던 비보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씩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풍성히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통 큰 사람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도 좀 통이 크고, 은혜도 좀 통이 크고, 사랑도 좀 크고, 믿음도 기도도 더욱더 좀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언약이라는 것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 뭐예요? 언약.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우리의 연약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이 약속도 똑같아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는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우리 유병준 장로님께서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후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정말로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회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성령에 관련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찬양 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뒤에 우리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제가 궁금했는데 우리 상곡동에 사시는 우리 강석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김명숙 집사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함께 두 분씩 또 세 분씩 짝을 지셔서 받은 은혜와 또 감동, 결심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얼마나 자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